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훼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착하였습니다. 사사기 시작할 무렵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5단계로 이루어진 죄의 순환, 즉 죄, 심판, 간구, 구원, 망각을 7차례 반복합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도 베냐민 지파의 죄악으로 인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연합군을 이루어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머지 연합지파 장로들은 회의하여 베냐민에 남아있는 600명의 남성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연합지파들은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에게 누구도 그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첫 번째는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공격하여 젊은 처녀 400인을 잡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200명은 야훼의 명절날 실로에서 밤에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납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연합지파 장로들이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훼의 명절날은 대체로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올리브와 포도 등의 수확철인 장막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막절에는 밤에 축제하며 처녀들이 춤을 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하여 야훼의 명절날 밤에 실로에서 춤추던 200명의 처녀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지파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들의 지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인간적으로 봐도 잘못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죄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족속을 공격하여 아무 죄도 없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데리고 오고 야훼의 명절날 밤에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하고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죄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연합지파 장로들은 과정이 어찌됐든 그들의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끝이 납니다. 이렇듯 연합지파 장로들도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유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과정이 어찌됐든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삶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것을 조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